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했나. 돌아보면 이게 후회스러운 고백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라고,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난 뒤에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내가 그렇게 마음을 뺏겼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삼손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에게 이 들릴라, 옛날에 딜라일라가 들릴라거든요. 이 들릴라, 또 델릴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뗄릴라라고 합니다. 뗄릴라. 아무튼 릴라는 같은데, 이 여자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매달린 자. 이게 실제로는 지금 상황이 부합하죠. 삼손의 이름에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매달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 여자한테 그걸 다 얘기해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삼손에게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은 16장 4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매라고 하는 단어를 한 여인에게 쓴다. 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모습은, 특히나 이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신상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손이 딱 그 모양이죠, 그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을 흠모한 정도가 아니고 사랑했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에 빠진 사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처음에 푹 빠졌을 때, 매일매일 만나도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매어 달리는 여자인데, 삼손에게 매어 달리는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서 삼손을 약하게 하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원어상 다른 출처를 본다면 라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라엘라라고 만약 이름이 그쪽에서 왔다고 한다면 밤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삼손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작은 태양의 아들, 이렇게 된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즉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밝게 빛나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의 출처인가는 솔직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삼손의 원래 고향이 베스메스 근처인데, 베스메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집인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즉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즉 삼손의 이름 뜻 자체가 이방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자기 부모가 하나님이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이방 신상을 섬기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떼어내는, 떼쓰고 또 약하게 만드는, 어둡게 만드는 여인과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 여자가 그런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에게 이제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여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여자는 역시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것이 너무 매혹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가장 유혹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거 하면 나쁜 일일 텐데, 이거 하면 나쁜 것 아닌가? 다른 여자하고 자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신학화시켜 준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행위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전 이방 신상을 섬기는 곳에 가면 성전에 창녀라고 해서 성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여자 사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여자 사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뭐 신을 섬기러 왔습니까? 그러면은 그와 성관계를 하는 거죠. 신이 좋아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고 당신들이 그것을 잘 선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가는 시장 경제 체제이고 자본주의 체제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돈을 추구한다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당연히 의미가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뭐 돈뿐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지만 백성들이, 국민들이 평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혐오나 불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버릴 수만은 없는 또 하나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럼 삼손이 우리 그 바디빌딩 한 사람들처럼 몸이 막 좋고 이러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힘의 출처를 알지를 못했어요. 저렇게 막 힘이 세니까, 그죠? 겉으로 보기에 막 대단한 기골이 장대하고 골리앗처럼 한 3m 되고 몸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면 저렇게 크니까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손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뭐 근육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대단한 힘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동급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블레셋의 왕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아주 계획을 제시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계산을 해보면 몇 억이 해당되는 또는 뭐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 값을 여자에게 제시합니다. 평생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정도 돈을 주면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삼손의 사랑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정작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돈이라고 하는 이 함수 관계가 가장 슬픈 대목으로 나타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들릴라가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해서 계속 채근하죠. 자, 처음에는 재미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가게 되니까 자기의 머리카락과 관계된 뭐 배틀에 있는 그것으로 바디에다 나를 묶으면 된다. 자기 머리카락을 묶으면 된다. 비밀을 조금씩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죠.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채근하니까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놀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자기의 비밀의 본질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번뇌하여 죽었다.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졸랐습니다. 날마다 졸으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자, 지금 삼손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17절에 있는 거죠. 진심을 드러내는데 나는 나실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것은 반만 맞는 말이죠. 삼손은 이미 나실인 서약을 3개나 있는데 2개는 벌써 버렸어요. 2개가 뭐였습니까? 시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삼손이 초반에 사자를 죽였으면서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취하여 먹을 때 벌써 시체를 만진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마지막 모습이에요. 블레셋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나실인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를 밀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네 자신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 대한 나 자신의 성별된 삶을 이제는 포기하겠다. 그 포기할 정도로 이 여인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론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난 뒤에 힘은 사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밀려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고 그가 나실인의 서약의 마지막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손의 이야기에 비극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돌아봐야 될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지 못하는 것들, 재미를 주거나 짜릿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아야 돼요. 또 반대편에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는 존재,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는 것, 그것도 대단히 문제죠. 두 가지 양극단은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재미있는 게 뭡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까? 이 정도는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들여다보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성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꼭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 다른 것을 제거하고 멀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